이 목사는 이 목사대로 함께 잘 협력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인간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목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제일 긴 이제 장이고 또 절이 있습니다. 시편이 여러분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 그죠? 성경에서 150편, 150장 되는 게 없죠? 그죠? 없어요. 근데 이제 1편부터 이제 150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19편은 무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면 176절입니다. 176절잖아요. 뭐 유다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 한 장 아닙니까, 그죠? 한 장이라 하더라도 몇 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시편 119편은 176절 엄청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제 시편 219편이 왜 이렇게 길까? 여러분 길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니까 주제가 있어요. 이 119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119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119편을 보면 이제 거기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같은 동역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윤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기록되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은 이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만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사실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참으로 신앙인답게 이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묘수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길게, 그죠? 176절이라고 하는 긴 자세 가서 절을 가지고 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나름대로 그렇게 좀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를 다 이제 나눌 수는 없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샘플인데, 81절부터 96절까지인데, 이제 81절부터 이제 보면은, 시편이 이제 어떤,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 먼저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81절을 잠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어떻게 피곤하오나. 나의 영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네. 이 이제 구원이라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또 이제 이 죄로부터 사탄의 올무에서 사탄의 근시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사용하지만 오늘 이제 시편 기자는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그죠? 믿는 사람이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어떤 구원론적인 그 구원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도움을 이제 요청하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 81절에 보면은 피곤하니이다. 참 이제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쭉 읽어보면은 이런 어떤 이제 용어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 8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이거 피곤하니이다. 그 다음 83절에는 아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무엇이 내가, 무엇이 나의 마음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부대 있잖아요. 가죽 부대. 가죽으로 이제 엮은 부대가 있어요. 부대. 그 부대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소리입니다. 연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연기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연기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이제 가죽 털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새카맣게 변하게 된답니다. 그 슬려서 가지고 이제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슬려진 그 가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떨어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깨지는 그런 어떤 내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어떤 생명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탄식이 있고, 암울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입니까? 무엇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신의 마음이 그야말로 가죽 부대와 같이 연기에 둘러싸인 가죽 부대와 같이 까맣게 다 들었다 라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 속에, 그죠? 이렇게 이 마음이 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핍박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핍박이죠, 핍박.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핍박을 하는 핍박. 이유라도 알면 어찌 않습니까? 사실 덜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속에 혹시 이런 어떤 마음이, 그죠? 이런 까맣게 타들어간 여러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그 이제 묘안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85절에 보시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교만하다. 보면 교만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 자랑하고 자기 가시하고 자기 나타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를 어떻게 해치려고 죽이려고 뭐입니까?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성격이 뭐입니까? 성향이 뭐입니까?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 보면 그런 교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드러나지 않더라도 좀 안 보이는 곳에서도 묵묵히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봉사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조금 안 알아주면은 섭섭하고 그것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죠? 분노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보면 있지 않습니까죠? 이 마음이 다치게 되고 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만한 자들이 그죠? 이 다른 사람을 또 있지 않습니까죠? 힘들게 합니다. 자, 그리고 86절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유 없이 핍박한다. 이 시편 이 기사는 뭡니까? 이유 없는 그 핍박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되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그야말로 그죠? 정당한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또 그런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이제 그 묘안을 찾고 또 교훈을 받고 또 그것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여러 군데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이런 어떤 이 마음을 그죠? 이 어려운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교만한 자와 또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87절에 보면은 거의 멸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거의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2절에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9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절 자, 시편 119편 9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내 고난 중에 내 멸망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망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잖아요? 고난이 여러 어떤 이 해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핍박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 멸망당하였을 것이다. 당할 뻔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중 삼중으로 얽히고 섞인 그런 상태, 또 고난 중에 소망이 없는 참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떨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참으로 말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분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82절부터 쭉 나와 있는 82절부터 잠깐 보면은, 자,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81절에도 보면 피곤하오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무엇을 바라자고요? 주의 말씀을 바라. 주의 말씀. 그리고 82절에 뭡니까?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의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무엇을 바랬다고요?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83절에도 보면은, 그죠? 내가, 영지 속에 가축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잊지 않냐고.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기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찾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 묘한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84절에 보면은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그다음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려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어떻게 신실하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명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율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유 없이 핍박하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뭡니까? 87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그의 나를 멸하였으나 나는 무엇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법도들이죠. 그리고 88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서니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고난 중에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찾았습니까? 그냥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 이것을 가까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주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90절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또 보면은 91절 보시기 바랍니다. 91절. 자, 오늘 이제 우리 주제 성구인데 9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시인은 고난 중으로 멸망당할 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신의 그 마음에 즐거움을 갖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92절과 9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소리입니까? 안 되었다 소리입니까? 되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 만나면은 바꾸고 막 내가 어떻게 뭐 주님 일을 합니까? 하면서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차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92절에 보면은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즐거움은 뭡니까? 까맣게 타들어간 그 마음이었잖아요. 네? 가죽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가죽부대 그리고 연기로
가득 찬 가운데에 쏙이, 그죠? 까맣게 타드는 가운데 깨지고, 그야말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어떤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부터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 불평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조금 더 멀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근데 시편 기자는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을 찾게 되었다. 기쁨을 찾게 되었다. 평안을 찾게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즐거움을 찾게 되었느냐? 자, 여러분 92절에 무엇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의 법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 주의 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고난을 당해가지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야 될 그런 어떤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이 아니라 즐거움, joy, 기쁨,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잖아요? 주의 법이잖아요. 그럼 왜 우리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해서 주의 법이 이렇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가? 도대체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운동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통성경을 통해서 구약, 신약 이제 읽어가면서 또 이제 거기에 또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통성경을 하기 위해서 TV를 갖다가 65인치를 또 샀어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TV로 딱 해가지고 보기 위해서. 왜? 휴대폰으로 하니까 잘 안 보여요. 네. 자, 그런 어떤 열심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또 이제 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보는 가운데에 또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가운데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운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그걸 볼 수가 있죠. 보기 십상 아닙니까? 나한테 닥친 것이니 그걸 보죠. 근데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보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죠? 동격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기억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 방법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죠? 우리 제 2권에 들어가 보면은 말씀의 손이 있죠. 말씀의 손.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영혼은 결국에는 뭐 생각을 먹고 자라요. 생각. 어떤 생각이냐 중요하잖아요. 진리의 그 생각, 진리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여러분 영혼에 담게 될 때에 거기에 무엇이라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성경에 있죠, 그죠? 성경 66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한번 안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막 봉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봉사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활동 뭐 좋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죠? 읽고, 그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들었고 배웠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있지 않습니까? 잊고자 말씀을 바라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의 신실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게 뭐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한다 소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9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존재하게 되었다. 규례들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까지 존재하게 되었다. 네. 그리고 천지,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규례들대로, 말씀대로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었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한 존재였죠.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냐?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이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고자, 섭리하시고자, 다스리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자 계획하신 가운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어디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대단한 주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도구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서 여러분 동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봉사를 하더라도 일을 하나 맡잖아요. 그죠? 그 맡은 사람은 맡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맡겼는지 알아야 제 역할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맡은 사람이, 자기 기분만 있고, 왜 맡겼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수많은 피조물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데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승리하는 그 계획을, 승리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 계획과 방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할렐루야.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말씀이 시편에 119편이잖아요. 이렇게 가장 긴 176절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주제가 하나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만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은 어려움을 없을 때는 기분이 막 날아가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자기 기분에 짜서. 우리가 그때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또 이제 음성을 듣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에 그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하신 응답하는 것은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길을 닫아버리면은 무엇이 좋은 계획을 모르고 그저 그냥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고 사명인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되니까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물 속에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물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문구식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인자하심, 사랑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생각 좋게 더 나은 모습으로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변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계획대로 어떻게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 통치하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그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최고의 피조물로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뭐입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있는 할렐루야. 바쁜 가운데서도 자신감이 있고 당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원동력이 여러분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냥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평상시에 이 말씀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하신 그 계획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걸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읽죠? 우리가 읽죠? 저는 올해 이제 그 1년 10독을 이제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막 일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1년 10독 하는데 하루에 1시간 50분 정도 하면 딱 됩니다. 1시간 50분. 그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걸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될 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 했죠?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비의 그 마음을 알고 기쁜 그 뜻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아비가 자식의 뭐입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죠. 모든 것이 주인 아닙니까?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인자하셔가지고 모든 걸 주기를 기뻐해. 그럼 그걸 찾아야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쫓아서 나가야 되지.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 뭐 하나님 안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는 거죠. 내 힘을 자꾸 가져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부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뭐입니까?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넘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윤례를 바라고 주님에게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약이 들어있으면 무슨 병? 병에 술이 들어있으면 무슨 병?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기쁨과 평강을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늘 새벽에 전쟁이 나죠. 전쟁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러나 하나 또 이제 오늘 새벽에 내가 지난 그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잖아요. 부정선거를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도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공배모 TV 유튜브가 있거든요.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봐야겠네요. 공배모 TV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여기에 과거에도 일어났는데 아무튼 이번에 객전지에는 이 부정선거가 개입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1만 표 이상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저 좌파들 저 민주당들 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겠구나 막 미워했는데 미워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찍어도 때 상관없어요. 자기 의사를 표는 맞지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워할 사람은 부정선거를 있지 않습니까? 일삼았던 선관위 직원들의 문제예요. 부정을 행한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불법을 해요?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자신 거죠.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저만 보면 그런 거 공배모 TV가 있습니다. 4월 11일 날인가 방송을 한 게 그대로 나와 있으면 보시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겨우 우리끼리 서로 막 좌우 싸우게 만들잖아요. 좌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좌는 좌고 우는 우 생각이 다 다르고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덕을 끊이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끼리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와 악을 있지 않습니까? 멀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채우게 될 때에 그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고난을 이길 힘은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비롯되어지며 말씀은 제 유혹과 사탄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무장을 위하여서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 뭐냐? 구약 시대에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했잖아요. 불기둥이 뭐입니까? 그 광야가 밤에는 엄청나게 추웠거든요. 그 불기둥을 통해가지고 밤에는 어둡잖아요. 불기둥을 통해가지고 행군을 하겠습니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 사막이 어떻습니까? 낮에는 되게 덥죠, 그죠? 구름기둥으로.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너무 더우면은 그 더운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그렇게 오게 만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게 만든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 믿음의 성도들은 뭐입니까? 무엇으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말씀을 붙잡는 자세, 말씀을 바라는 자세, 그런 어떤 자세를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이 오겠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따먹지 말라 했죠. 따먹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이 무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가운데에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섭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그와 같은 삶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